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 위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가족들과 함께 올려서 함께 찬송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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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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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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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갑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이 시간 강철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권능과 사랑으로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는 거룩한 주일에 성육신과 십자가에 내립은 저희들을 주님 존전에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다시금 많은 성도가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회중 가운데 2000년 전 첫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느꼈던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의 찬양이 이곳에서도 올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성탄의 계절이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제약까지도 대신 짊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진심으로 통회하고 변화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부와 고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먼저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과 구별되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성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세상의 일상을 멈추고 있는 전염병을 보내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높아진 우상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남부산 성도들의 건강과 기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전국 각지의 미자립 교회와 세계 각처의 선교지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남부산 교회의 지체로서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직분에 힘을 다해 충성한다고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주신 달란트를 슬기롭게 사용하지 못한 게으른 종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은 기간 정성을 다해 맡은 직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계획했던 새가족 한영회를 하지 못하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남부산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같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힘을 다해 교회와 성도를 섬겨 남부산 교회를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지상의 하늘나라로 가꾸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전염병 가운데서도 힘있고 은혜롭게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만져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문제로 인해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옵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9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978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실 때 우리 가정에서도 위에 나와 있는 자막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오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 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계속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여 사오니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해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 땅을 떠나게 하시고 온 세상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탄의 즐거움과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에서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가족들이 모여 앉은 이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28일까지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서 행하는 온라인과 실시간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실시간 방송으로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그렇게 성탄절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가 주보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양육 과정 수료식이 있습니다. 해당자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교역자실에서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교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들은 교역자실에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사대학 북시어링 및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오후 2시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부서의 모든 각 기관들이 회계되시는 분들은 장부를 27일 다음 주일까지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출석은 하지 못하지만 똑같이 출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라 교회에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어서 내일 택배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렇게 선물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우리 교회 사무실로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내일 선물을 붙일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가정당 하나씩 그렇게 배분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2021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는데 개별적으로 교역자실에 오셔서 달력을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표성실 집사님 남편 되시는 서인구 선생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만 그 아드님이 두 분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에 사시는데 꼭 교회 나가고 결단해서 그렇게 앞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 유가족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에,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날씨가 춥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지속하시고 과거의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나 근세교회사 속에서도 이 전염병이 많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곤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 당시에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 관리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양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에 없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양육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 온라인 양육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 도르트 신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 26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교재를 작성해서 내신 분을 수료자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서 내신 15분에 대한 수료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5분 수료하신 분들은 이병헌 장로님, 정국인 장로, 김성웅 장로님, 이희윤 집사님, 백남열 집사님, 최인수 집사님, 이술년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김향숙 권사님, 최영은 권사님, 이경미 권사님, 박순애 권사님, 김선원 권사님, 남형주 집사님, 정혜란 집사님 이렇게 15분입니다. 한 분 대표로 김성웅 장로님 나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0-3호
제1기 온라인 양육과정 수료자 김성웅 장로. 위 사람은 본교의 온라인 양육과정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0년 12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산교회 담임목사 황인철 시가족 양육위원장 전국위원 장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에서 상품을 수료증하고 선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금년도에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그분들에게도 발표를 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참여한 인원이 모두 19명인데 신약을 다 읽으신 분이 3분, 신구약을 다 읽으신 분이 16명입니다. 성함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여하신 분은 교육자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다 읽으신 분 원종윤 집사님, 신명희 권사님, 박효선 사모님. 신구약을 다 읽으신 분 강효성 장로님, 임민희 장로님, 이용자 권사님, 정향순 권사님, 이순련 권사님, 장평자 권사님, 강성자 권사님, 이인희 권사님, 유숙희 권사님, 서수옥 권사님, 최영은 권사님, 이경미 권사님, 전귀자 권사님, 문정윤 사모님, 박은영 사모님, 이지은 사모님. 이렇게 다 읽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선물을 찾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리 문답에 참여해 주신 분들 총 15번이 나갔는데 12번 이상 참석하신 분이 67명입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교육자실에 선물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비상시국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역시 온라인 과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교회 출석 없을 때 우리가 성경을 가정에서 많이 읽고 또 많이 기록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우리가 양육 과정 속에서 돌터 신앙 고백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4개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냈는데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두 번째는 벨직 신앙 고백서, 세 번째는 돌터 신앙 고백서, 네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4가지는 우리 장로교회가 특별히 중시 여기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모든 신앙 고백서는 5세기경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상이 결국은 연결되어서 칼빈과 또 가운데 있는 알미니우스의 관계, 그리고 루터와 또 에라스무스의 관계, 오늘에 와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관계로 신학적인 대립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지연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라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감히 난 아직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문 아멘. 예, 귀한 찬양으로 참으로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따라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내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각 가정에 하나씩 배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선물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자전거 한 대 사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때 아빠의 마음은 빨리 우리 아이가 이 자전거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받았던 그 아이는 그 자전거가 너무 좋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다음에 한번 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선물은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하고 사람의 인간관계에 끊어졌던 관계도 다시 맺어주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도 제가 몇 해 전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은사 목사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연히 들리게 되어서 그 동네에 이르러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작은 시골의 작은 가게에 들려서 선물을 하나 사서 갔는데 정성된 선물이 아니라서 선물을 드리고 난 뒤에도 제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목사님 뵈면 좀 미안해서 그렇게 숙연스러운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정성스러운 선물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성 어린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 선물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같은 동족이고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정치적인 이론에 있어서 우리 남과 북이 갈라졌듯이 이스라엘도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나라에 갈라졌을 때 유대 나라의 왕은 바로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은 주위에 있는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남한, 바로 이 유대 나라를 침공하겠다는 전쟁 선포를 하였습니다. 마침 우리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저 북한과 중국이 손을 잡고 남한을 침공한다는 그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임금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아하스 임금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유대 나라에 특별히 12대 왕으로서 20살 때 왕위에 올라서 유대 나라를 16년간 통치했던 임금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러분, 20살에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다스렸던 이 아하스 임금은 그의 조상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임금들이 행했던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하스 임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그 나라의 왕자를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임금이 자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고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저 옆에 있는 거대한 나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그 유대 나라를 친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7장을 한번 봐주세요.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은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한을, 바로 유대 나라를 공격하겠다는 전쟁 선포를 했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기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남한을 공격한다고 할 때 미국의 우방국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남한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산림이 흔들리듯이, 바람에 의해서 큰 나무들이 흔들리듯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너가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지금 두려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비록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과 왕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너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이 아하스 임금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봐야 그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크게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땅이 창궐하게 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이 코로나가 빨리 꺼져가게 하시고 빨리 스탑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생활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하스 임금이 악을 저지르는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나라의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큰 위에 강대국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한다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해 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임금은 나는 하지 않겠노라, 쓸데없는 데 시간을 파송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한쪽에는 어디로 갑니까? 나단이란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하수도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하수도 공사를 하고 왜 하수도 공사를 합니까? 과거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침공하였을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바로 그곳에 가서 하수도 공사를 해서 큰 수도 파이프를 예루살렘 성 밑으로 땅 밑으로 해서 실로암 연못가로 그 실로암 연못가를 더 크게 하게 하고 만약에 그 나라가 포위를 했을 때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로암 연못으로 이렇게 수도 파이프를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사신을 보내어서 자기의 사신을 보내어서 아수르 나라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사선을 이렇게 파송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나라의 위기 속에 한쪽에는 물을 준비하고 한쪽에는 원병을 요청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미어 달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임금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도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아수르 나라에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였지만은 아하스 임금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장 14절을 한번 봐주세요.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도저히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아하스 임금은 저 북쪽에 있는 그 큰 강대국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자기 나라를 침공한다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는데, 이 아하스 임금은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으며 나는 내 힘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상황에 보면 도저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그 배경과 그 상황에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요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아하스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하스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작정하셨나요? 오늘 주님께서 아하스 임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작정하셨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할 때 손님이 온다거나 아니면 생일 선물이거나 아니면 인생에 참 필요한 그런 선물을 한다 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서 선물을 합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선물, 오랫동안 선물을 준비해서 마침내 그 선물을 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동안 이 선물을 준비하셨는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나요? 75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따지고 보면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 때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자그마치 여러분 엄청나게 긴 75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마침내 그 선물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고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사서 자녀들에게 게임기나 자전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서 여러분 자녀에게 줄 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좋던가요? 빨리 이 아이가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은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만큼은 좀 부유하게 살고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내보다는 좀 더 부유하고 나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 때 아빠의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는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랫동안 오랜 긴 역사 속에서 그 선물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순간순간 볼 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이 최고의 선물인 것은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이기에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셨던 그 선물이 참으로 우리 생애의 가장 귀한 그 이유는 그 선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물을 받아가지고는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은 그 선물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 작품, 그 소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1906년에 이렇게 잤는데, 이 오헨리라는 사람은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도 같이 있었어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보면 거기 주인공이 짐과 델리아라는 가난하게 사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짐은 부인에게 내가 어떤 것을 선물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머리칼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와서, 아내는 빗이 하나 없어서 머리를 빗을 수 없는 빗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계에 줄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계를 팔아서 사랑하는 아내의 그 빗을 하나 샀어요. 머리 빗을 하나 샀고, 아내 델라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마련해서 내가 어떤 선물을 줘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남편이 시계는 있는데 줄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시계줄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물을 했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서로 선물을 내어놓았습니다. 선물을 내어놨는데 여러분 어떠한가요? 빗은 샀지만은, 남편이 빗을 샀지만은 아내는 머리카락이 잘려 있는 상태이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샀지만은 그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빚을 샀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두 사람은 껴안고 서로 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두 사람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했는지, 그러나 슬픈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의 그 내용 자체가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선물은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벅찬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리 받고 받아도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선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선물을 나누어 주어도 그 선물은 남음이 있고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 안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힘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준비하시고, 오늘 본문 여러분 9장을 한번 봐주세요. 9장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냥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아빠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고 뭐 좋은 것을 줄 때에 그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그 자녀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이루게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최고의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북쪽에 살고 있는 갈릴리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그 갈릴리라는 마을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제일 북쪽에 있는 마을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생기나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은 저 갈릴리 지역에서 다 이사를 놓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분 납달리와 서불론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제일 최상 북쪽에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서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제일 먼저 고통과 아픔을 받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 여러분 서광의 빛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서광의 빛이 보였는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 땅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그 지역이 항상 사람들에게 지어 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 영화롭게 하게 하셨다요. 왜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는가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75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되신 하나님의 최고의 큰 선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 어둠과 슬픔과 죽음과 눈물이 있는 그 지역이지만은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구원의 서방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복이 은총이 그곳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가요? 바로 그때 예언했던 말씀은 오늘 9장 3절 이후에 보면 그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의 최고의 큰 선물을 받았던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단가요? 추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하게 된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받게 됩니다. 탈취물은 어떤 것인가요?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그들이 이루었던 그 공의로 그들에게 그 탈취물을 똑같이 나누어 줄 때에 그 병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4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은 여러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했던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역사를 다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즐거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그곳에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을 위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피를 흘리고 훈련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맞이할 때에 사람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추수할 때 농부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메시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가 암울하고 분위기가 암울하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진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시는 그분은 어떻게 오신다는 것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50년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모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사라, 모사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죽음의 어두운 그 그림자가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 그 안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보고 기묘사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놀라운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메시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또 선물을, 하나님의 그 값진 선물, 오랫동안 준비한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빠가 주는 그 자전거 선물을 받을 때, 그보다 또한 다른 그 선물을 받을 때 어린아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데 받을 때에 아무런 감사함도 없이 주면 주는가 보다, 그리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목사님들의 모임이나 성도들의 모임 속에 어떤 성도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분은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는 사람은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근성 없이, 그냥 정성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주는구나, 그렇게 받는 사람 참으로 야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잘 쓰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여전히 얼굴 인상을 찡그리고 무엇인가 안 되는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선물을 받는다면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값진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도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가 되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값진 선물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차고 넘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서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가장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고대하셔서 선물을 주셨고, 그 속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 모든 어두운 구석이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만 비추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곡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영광의 왕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결혼과 또한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